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자리에 나면 약속하기 전부터 마음속에 기대가 듭니다. 그분을 만나면 무엇을 배울까, 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참 훌륭한 이 시대 영성학자 그리고 신학자 리버티 대학 총장이었던 엘머 타운즈 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벌써 20년도 훨씬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참 따뜻한 아버지 같고 굉장히 친근한 목소리로 참 많은 격려를 해줬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엘머 타운즈 박사가 만났을 때 리버티 대학을 어떻게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었는지 사도바울 같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사랑으로 축복하라. 원 제목이 God bless you.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기대를 갖고 사람 만나고 기대를 갖고 축복하고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라 인 것입니다. 그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늘 하나님을 구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약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늘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대하고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God bless you입니다.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축복하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대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픈 사연 하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배달원이 있었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하나 있고 아내와 함께 둘이 근근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중국집 배달원. 이 사람에게 유일한 기대가 하나 있다면 일주일에 5,000원어치 복권을 사는 거였습니다. 로또 복권 사서 그걸 맞춰보는, 혹시나, 매주 역시나 이걸 한 1년 넘게 일주일에 5,000원씩 복권을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대통령 꿈을 꿨습니다. 조상 꿈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기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뭔가 되겠다. 뭔가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통장 100만 원을 모두 꺼내서 복권을 100만 원어치를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춰보는 재미가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그거를 맞춰보는데 세상에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실망해서 내 인생에는 기대할 게 없나 보다. 내 인생을 바라볼 게 없나 보다. 그래서 스스로 좌절해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8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실화죠. 사람들은 뭔가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내 자녀가 훌륭하게 살아갈 것,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 아니면 금년에는 더 잘 될 것, 뭔가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라는 말 자체는 미리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예상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예상이라는 말은 서로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되어져 갈 것을 상상하는 것, 이것을 예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걸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기약할 기, 그리고 기다릴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희망을 가지고 기약한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게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기대가 있어요. 다 기대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인생과 삶에도 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늘 저녁 연속극이 재밌을 것 같다는 기대, 어떤 분은 아마도 오늘 점심은 맛있을 거야, 이런 기대라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기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 실망이 크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자기가 기대했지만 상상 그 이상으로 응답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동전 몇 푼.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의 사랑으로 응답을 기대하고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대 그 이상, 상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듣게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앉아 있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 어디서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갈 때,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가 습관화,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세 번 기도해요. 3시는 우리나라 시간 9시, 6시는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제3시는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혼자 간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러 갔다는데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2-3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항상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전도사 때부터 계산하면 40년째 목회 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면 좀 기도 많이 하는 목회할 걸. 제 후회예요. 기도 많이 하는 목회할 걸. 더 열심히 기도할 걸.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를 좀 많이 부탁할 걸. 목사라고 성도에게 기도 제목 내놓기를 부끄러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 한마디 못하고 기도하려고 요청도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후회가 참 많이 돼요. 기도해달라고 부탁 많이 할 걸. 여러분 성전 비문의 이 사건은 기도 동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부탁하고 기도의 동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엄청난 일들의 시작은 동역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일어나죠? 성전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성전 미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참 아름다운 문입니다. 보통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8개가 있습니다. 8개. 그 중에 동문,
이게 미문이에요. 이것이 유대인이 출입하는 성전 입구입니다. 성전 입구. 자,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있었습니다. 저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높이가 18m, 넓이가 23m, 굉장히 큰 문입니다. 저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달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왕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였겠죠. 자, 그곳에 앉아있는 앉은뱅이, 그 모습을 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 당시 장애우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과 인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사람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건 물론일 뿐이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것도,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도, 그들과 함께 사는 것도 거부하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보조기구가 있거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잘 돼 있거나 이런 시스템이 돼 있거나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러분 그 당시 장애우들에게 갖고 있었던 편견입니다. 다들 멀리하고 있는 그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아침에 일어나 누가 데려다 주면 거기에 앉아서 동전 몇 푼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기대는 이미 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작은 기대, 동전 몇 푼. 자,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목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일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주목입니다. 자세히 살피는 것, 그리고 말하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여 바라보거늘. 동전 몇 푼이라도 줄까 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 가지고 보라고 하니까 그저 동전 몇 푼이라도 얻으려고. 그때 6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여러분,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가 작은 것을 기대하고 동전 몇 푼 바라고 있었던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걷고.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이나 금이나 비교할 수 없는, 그 기대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이런 응답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고침받아야 될 문제들도 있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 눈엔 불가능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또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입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원래 이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 원래 성격이 원래 이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기질이 변합니다. 캐릭터,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썼던 맨 마지막 베드로 후서에 보면 길이 참으라 이런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는 변했던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제자는 원래 보아너기에 우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했던 마지막 요한 1서와 요한 3서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sanctification이죠. 성화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정말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원래 그래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남편 원래 그래. 우리 아내 원래 그래. 아유, 내 자식 원래 그래. 나 기대를 접었어. 여러분, 이런 말을 입에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정말 그 말씀 너무나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데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상상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사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2026년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사야 선언처럼 우리들에게 뭔가 내일에 입을 넓게 열고 기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이 안진뱅이 동전 몇 푼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3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정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키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반대로 자기 힘으로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 마음에 깊이 간직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모친이 돌아가신 지가 2달 가까이 됩니다. 모친이 남긴 말씀들 중에 가장 최근에 남겼던 말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남겼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참 가슴에 깊이 박히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거동을 못하시고 침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자녀 손들의 그런 보살핌을 받으면서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그 누우신 채로 2025년 11월 12일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날까지 성경을 2독 반 하셨습니다. 누우신 채로 성경을 2번 반 읽으셨어요. 누워 계시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이렇게 계속 성경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이 너무 힘들지 않냐. 내가 들리는 성경,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나 구해다가 드릴 테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 읽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때 하신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서. 그러면서 유명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나는 천국의 실업자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가고 싶다. 나는 천국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들어가지 실업자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설교자로 제1번 손꼽히는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18세기 유명한 설교자. 그분의 별명이 골든 마우스예요. 황금 입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제가 그분 설교집을 아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지금 읽어봐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처럼 일하라. 여러분,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세계 열방에, 고통받는 자에게, 난민에게,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지만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죠. 계속 3장 8절에 보니까 그 결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지 모습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은 그와 함께, 그런데도 성전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주의 전에 들어와 주님을 찬송하며 걷고 뛰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함께 뛰며 찬미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전히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 안진뱅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격리했던 사람, 차별하고 혐오했던 사람, 손을 붙잡고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공사 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축복해 주세요. 공사 중인데 잘 마치게 해주세요. 제가 잘 모르고, 그 교회 목사님도 모르고, 그 교회 어떤 교회든 잘 모르죠. 어쨌든 예배당 지니까 그냥 목사로서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축복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문구, 교회 공사 중,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맞다, 교회는 공사 중이다. 나는 공사 중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2절,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저도 공사 중, 여러분도 공사 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계시면 그 가정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sanctuary, 말 그대로 성전입니다. 성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sanctuary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선물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 이걸 받고 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 받아놓고 사는 사람. 세상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구원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백성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사람 만나면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구원도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천사였다가 어느 순간 마귀였다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사가 언제 끝날까요? 주님 앞에 가는 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치어가는 그런 과정, 그러므로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미워하거나 성급하게 정죄하거나 성급하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게 굉장히 많죠. 이렇다 저렇다 그가 현재 공사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봐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 교회든 기관이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좀 부족해 보이면 그래도 이 사람 틀렸다 급하게 단정 짓지 말고 우리가 이런 말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공사 중이야. 이렇게. 권사님 공사 중이시죠? 예. 저도 공사 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죄송합니다. 나름 공부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잠 안 자고 없는 살림에 진짜 참 굶어가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책도 많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느 날 또 새로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이걸 지금 아는 게 너무 억울해요. 좀 일찍 알았으면 성도들과 더 깊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지금 깨닫고 나면 그때 내가 잘못 설교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회개하고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늘 깨달아요. 아직 멀었다 나는. 공사 중이다. 공사 중.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훌륭한 분들입니다. 대부분 참 착하고 충성된 정말 좋으신 그런 분들이 다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정말로 참고 기다렸더니 좋은 집사님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설교하려면 두렵고 떨려요. 이건 누구보다도 제 자녀들이나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 거의 잠을 못 자요. 일어나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니까 긴장 속에 삽니다. 주일날 오후가 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월요일 날만 되면 또 근심 걱정이 밀려옵니다. 한 주간의 말씀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공사를 열심히 주님 앞에 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강단에 섰는데 눈 감고 있는 사람 보면 제가 열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확 쫓아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제가 너무 깨달리고 지금도요 늘 긴장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설교하라고 해서 강단에 섰는데 그때도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정말 토요일날 잠 안 자고 새벽에 딱 갔는데 아니 세상에 교회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서 있는 거예요. 교회도 못 들어가고 가만히 봤더니 어떤 사람이 술 먹고 큰 대자로 딱 교회 앞에 뻗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분 때문에 교회를 못 들어간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깨워보니까 안 일어나 인사불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그분을 교회 안으로 거의 끌고 들어가다시피 해서 교회 앞에 끌고 뒤에다가 딱 앉혀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때 설교하는데 이분이요 찰떡같이 아멘은 또 잘합니다. 술 먹고 아멘 그 다음에 옳소 막 이러는데 미치겠어요. 쫓아가서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화가 나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새벽 기도하는 인도하는 날마다 그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김없이 큰 대자로 뻗어서 옵니다. 몇 번을 그러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분이 하도 집에도 안 들어오니까 이분 부인 되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 큰 대자로 뻗어 있고
나중에 이 부인과 함께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좋은 진실한 집사님으로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공사 크게 했습니다. 그분. 아니 세상에 그분이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저를 돕겠다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개척한 좀 지난 다음에.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살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처음 봤어요. 여전히 훌륭하게 예수 믿었지만 부인과 함께 술만 취하면 저보고 오라 가라 이거 해라 마라 툭 하면 밤 1시에도 전화해서 술 먹고 목사님 와주세요. 가보면 우리 집에 식혜 담았는데 식혜 한 잔 먹고 가라고. 기가 막힙니다. 내 속을 진짜 많이 썩였습니다. 나중에 이분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하고 하관식을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불효를 많이 해서 이 추운데 아버지 땅속에 들어가시는데 이불 덮어드리고 싶다고 굳이 고집을 펴서요 관에다가 이불을 덮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자고. 그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관 예배 때 그 관에다가 이불 덮어드리고 매장했어요. 그 아버지에게. 하여간 그렇게 속을 많이 썩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년이 지나면서 공사 크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훌륭하게 공부를 마치고 어느 날 교회를 창립한다고 저보고 와서 축사 좀 해달라고. 제가 가서 축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옛날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알았다고. 아니 뭐 남 잔치에 제가 뭐 다른 얘기 뭐 하겠습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축사하러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이분이 교회 앞에 큰 대자로 누워 계시던 분이라고. 내가 뭐 알았다고 그랬지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 대공사 거쳐서 지금 대전에서 훌륭하게 목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해요, 그분.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그들에게 할 일이 있다면 함께 손잡고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선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사만 남은 거예요. 공사만. 성경에서 이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 인내라는 말의 뜻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내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개정 성경에 보면 시험을 견뎌 주의 뭐라고 말하는 너희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내가 만들어내는 줄을 내게 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시련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공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성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한결같이 변함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한결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변치 않고 한결같은 인내, 변하지 않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여러분, 한결같이 변함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열정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꾸준히 변함없이 하는 것. 꾸준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어떤 희노애락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열정이죠. 열정. 변치 않고 날마다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 변치 않고 인내는 열정으로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공사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내와 열정. 여러분, 이 열정으로 참고 기다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의 약속,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공사 중인 성도들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혹시 속썩이고 혹시 좀 서운하게 해도 혹시 인생에 열매가 없어도 열정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과정을 봤습니다. 동역하는 기도로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고 거기에서 작은 기대를 품고 이들을 바라봤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그 열정을 가지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함께 성전에 들어간 것.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가 있고 여기에 양육이 있고 여기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손을 잡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들어가서 계속해서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 같지만 함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거기에 선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손을 내밀어 함께 일으키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세계 곳곳 열방에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힘들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 사건이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제1호 사건, 여러분 교회가 생기는 첫 번째 1호 사건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목적이 복음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교회의 1호 사건이에요. 1호 사건.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가 일으킨 첫 번째 사건, 이게 바로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 시작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내밀었고 함께 일으켰고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 누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힘들고 어려운 공사 중인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의 생명을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1호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위대하고 크고 강력한 명령,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명령, 선교를 위해서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거죠. 이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세계 열방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범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인사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범일교회가 선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늘 감사하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시간이 될 것이고 또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범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범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역자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지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역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늘 함께 동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2026년도 함께 저와 동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범일교회 최재현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또 선교위원님들, 모든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죠. 2025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벌써 2026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깊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곳 인도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계속해서 범일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인모씨 안녕하세요. 우리 네팔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로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 성도 여러분, 네팔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중에 에베레스트 산이 보이는 곳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춥습니다. 네, 이제 올 한 해 2025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6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가운데 넘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네팔 침례기 신학교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I changed my life. Through the Bible. Through the Bible. God touched me, and changed my life. And changed my life through the Bible. Through the Bible. I read the Bible every day. I read the Bible. I read the Bible.
사명에 순종하는 걸음, 동력으로 이어지는 은혜. 여러분의 후원이 선교의 지평을 넓힙니다. 이외에 파송 선교사님들, 후원 선교사님들 영상을 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또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 주십시오. 일어나라. 그리고 일으키라.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선교 헌금 작정 카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 후원자는 기도 후원자라고 꼭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손을 내밀어 세계 열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적지만 때로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선교 예물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선교 헌금에 참여합니다. 함께 참여함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와 양육과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우리 교회 함께 찬양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우리가 손을 내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잡아 일으키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축복이 돼서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 정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영과 육으로 강성케 하시고 그들이 손을 내밀어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으키는 거룩한 축복된 교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범일교회 사용해 주옵소서.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손 들고 한번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주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로 손을 내밀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게 하시도록 주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자녀손과 그들의 일터와 산업에 주의 능력으로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권능이, 주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손을 내밀어 세계 열방을 함께 일으키도록 선교사를 파송케 하셨으니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손을 내밀어 함께 일어나 걷고 뛰고 함께 성전에 주를 높이도록, 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몸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